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5장 5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을 해결해 버립니다. 예,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예, 어제 우리가 5장 5절 이렇게 상반절만 했기 때문에 하반절을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유대 지파의 그런 사자다. 이 무슨 말이었냐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이 땅의 유대 지파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본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일 뿐이다. 예,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예,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뿌리. 이 다윗의 뿌리는 이분이 비록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적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어떻게? 본래는 다윗을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셔서 왕을 삼으신 분이고, 모든 영광과 권세는 예수님의 것이죠. 다윗의 영혼도 누가 태어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떼서 다윗에게 분정을 시켜주신 거죠.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다윗의 영혼은. 그래서 다윗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왕을 삼으신 분이요, 원래 다윗이 임명되었던 이 땅에 잠깐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과 하늘나라와 모든 만물의 그런 왕으로 권세와 권력을 좌정하고 계신 것을 잠깐 빌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과 하늘나라의 모든 왕위를 근본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영원히 아버지께 태어나실 때부터 영원히 근본적으로 그 모든 통치와 왕위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물려받기로 내정되어 계시고 확정되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원래 왕이신데 다윗은 가지잖아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아멘. 그래, 잠깐 예수님의 모습을 120년간 잠깐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이지,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는 실제 그 다윗의 왕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한 100억만 배 정도 더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어때? 예수님이 이기었다. 예, 이기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 태어나셔서 살아가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자격을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과 음부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충분하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셨다. 예, 충분하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셨다. 다윗의 뿌리가 맞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다윗을 왕을 삼으신 왕의 왕이요 주의 주요 신의 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죠? 아버지의 그 왕자와 보좌와 권세를 영원히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낳으셔서 태어나실 때 언제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 예수님이 태어나셨냐면 지금으로부터 1700억 경년 전 1800억 경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1700억 경년에서 1800억 경년 전에 예수님이 잠깐만요. 1500 경년에서 1600억 경년 전에 태어나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도출하시고 난 뒤로부터 2200 경년에서 2300억 경년이 됐거든요. 총 시간을 합쳐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1000억 경년 동안 혼자 계시고 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시에 낳으셨기 때문에 몸을 친히 분리하고 떼서 낳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본체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한 1000억 경년 정도를 빼야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1200억 경년에서 1300억 경년 전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1500 경년 전에서 1600 경년 전이라고 그랬네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1200억 경년 전에서 1300억 경년 전에 그 어떤 존재와 이 세상도 없을 때 7차원의 십자가의 그 근본 하늘에서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남은 빛을 응축하셔서 가장 진하게 응축하셔서 그게 이제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7차원의 근본 하늘이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그 20분의 1 정도로 7차원의 근본 하늘에 7000년이 하루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흘러가고 유지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20-30%의 빛의 입자, 오로라 입자, 무지개 입자의 빛만 남겨둔 채, 말하자면 하늘만 남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7-80%를 그 근본 하늘 십자가 모양입니다. 근본 하늘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거기를 정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머지 7-80% 정도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빛의 무한 에너지의 입자의 빛입니다. 오로라빛, 무지개빛 그렇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거기 응축하셔가지고 성령님과 오른쪽 팔을 떼어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왼쪽 팔을 떼어서 성령님을 낳으셨습니다. 인간처럼 그렇게 낳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을 낳으실 때에는 그러나 앞으로 영원히 수천억 경년이 지나도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친아들을 낳으시는 거는 다시는 없습니다. 이 한 번뿐입니다.
이제 그거를 유념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위대하신 거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에게 본체가 옮겨가지요. 제가 성령님의 사명 얘기해 드렸죠. 이제 다음 이번 첫 번째 인간 경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도출하고 드러내신 뒤로. 그래서 이번 인간 경작이 끝나고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할 때부터는 성령님을 비둘기라고 안 합니다. 그때는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에게 입혀진 그 본체로 입혀져서 인격이나 본체의 형상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인간 경작이 끝나야만 성령으로 그 본체의 형상을 확정한 1등으로 인간 경작을 받은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본체가 덧입혀져서 그 사람의 얼굴 모양과 체형과 체구와 인격으로 성령님의 본체만 그 위에 덧입혀지게 됩니다. 아멘. 사도 중에 1등이 되는 1등 사도에게. 이제 그게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간 경작을 할 때에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비둘기로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쌍둥이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수님하고 쌍둥이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만큼 신성과 능력도 동일하게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나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인 줄 알고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아멘. 그래서 엄밀하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지만 두 번째 보혜사, 믿는 자에게 그 몸과 생명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는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들어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신성과 능력과 인성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이란성이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려오셔서 영의 분리를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라 77억에게 다 따라다니시면서 이끌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삼았기 때문에. 근데 뭔 얘기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1200억 경년에서 1300억 경년 전에 아버지께서 홀로 계실 때 성령님과 함께 낳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영원한 왕위 계승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보좌를 다 물려받기로 정하고 내정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왕으로서의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34만 개의 나라와 34조 경명의 천사들의 주와 왕과 신이 되시고 음부에 있는 모든 마귀 사탄의 권세까지도 한 손에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중의 신으로서 쉽게 말하면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할 도리를 다하며 살았냐 이 말입니다.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할 도리를 다하면서 살았냐 안 살았냐. 그리고 이기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를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고 잠자고 뒤지게 생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그 왕의 품위와 왕으로서의 아무런 권세와 권력도 없고 예수님이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셨잖아요. 집으로는 안 돌아가셨잖아요. 말하자면 거지 전도 여행을 다니신 겁니다. 3년 반 동안. 아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누굽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자기 집에 영접해서 같이 드소서. 근데 그게 거지 전도 여행이지 뭐야. 사람들이 헌금한 거를 가룟 유다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한 거지. 예수님이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집이 있었어요? 옷이 있었어요? 가는 데서 대접하면 먹고 안 그러면 굶고 가는 데서 채워주면 자고 안 그러면 밖에서 자고 이슬 맞고 있고 이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때요? 단 한 번도 왕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중의 신으로서 신들의 신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신들의 신으로서의 품위를 33년 아마 50, 60까지 살게 했어도 절대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잃지 않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을 때도 아버지만 찾으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죽었지요. 돌아가셨지. 그때 백부장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겠다.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때는 지 잘난치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꼴까닥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겠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어떠한 처지에 있고 거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반을 그렇게 집도 절도 없이 옷도 없이 음식도 없이 살아가야만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신중의 신으로서의 그런 품위와 처신을 잃지 않고 가는 곳마다 가난한 천한 천민의 신분이었지만 사람들을 품에 안고 돌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책은 그 누구도 떼지 못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 책과 그 7인을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봉인이 되어서 해결되지 않는 가장 절충한 문제, 가장 위급한 문제, 그 해결을 말하는 겁니다. 7인을 떼시리라. 모두 해결해서 한 방에 처결해 버리겠다. 이런 절대적인 철장 권세를 그래서 넘겨받으실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지키고 이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명과 미션을 완수했기 때문에 120%.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 이기거나 지거나에 관심이 없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기는 것입니까? 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100% 지는 건데 여러분은 내가 지는 선택을 안 했어. 내가 언제 지는 선택을 했어? 세상께 좋아서 좀 따라갔을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이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2장 3장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죄를 믿는다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섬기는, 전도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고 마귀의 일인 죄 짓는 거를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게 마귀의 일을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요?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어떻게? 실제 현장의 삶으로는 마귀의 아들로 마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100% 지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요. 인간 경작을 해서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그걸 가릴 때 네가 조금이라도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요. 가라지 쭉정이 속이 텅텅 비어버린 주여 주여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요. 그거를 니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똑같이 인생으로 살아가셨는데 믿는 근본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고 이겼지 않냐. 죽을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도, 사람이 죽을 때에는 본능이 드러나거든요. 죽을 때까지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으시고 가셨지 않냐. 근데 니는 믿는 자로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에 넣어주는 죄 짓는 일만 하면서 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이 절대 권세와 철장 권세를 넘겨주어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맡길 수가 있겠냐. 네가 마귀의 아들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만 급급하고 좋아하는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룩한 일은 니 하나도 안 하잖아. 하루에 니 거룩한 일 뭐 안 오? 니 잘났다고 하는 거 말고, 여러분 니 잘났다고 기도하고 니 잘났다고 전도하고 니 잘났다고 봉사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진짜 양심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 살아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진짜 그 선한 양심에 의해서 예수 피에 의해서 봉사하고 예수 피에 의해서 전도하고, 그러면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돼요. 봉사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피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려고 하면 쨍그랑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가인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얻어 처맞고 치우게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가 하게 해야 된다니까.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자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분출이 되게 하는 게 그게 봉사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봉사는 많은 열매가 따라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칭송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이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니는 지금 뭘 하고자 살고 있으며 뭘 믿고 대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네가 뭘 받으려고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깡통 차고 있을래? 밥 좀 주시오 그러고 돌아다닐래? 벌거벗고 살아갈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왕위를 차지하고 보좌를 차지하고 권세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냐? 네가 이기고 있냐? 100% 24시간 전부 지는 삶만 살아가지 않냐? 네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도리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런 거는 아예 없지 않냐 너는.
네 자신만 잘났다고 하고 믿음 다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1단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단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잘난 체만 하면서 마귀 사탄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일인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인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건 안 하지 않냐. 그 유대인들이 말을 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마음에서 진짜 내 노력과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진짜 내 죄를 사했다. 그거를 진짜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일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봉사를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를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니겠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힘이 없어서 찬양을 부르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네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니는 뭘로 살고 있냐? 죄 짓는 걸로 살고 있냐? 마귀의 새끼가 되는 걸로 살고 있냐?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지는 걸로 살고 있냐? 배반자가 되어가고 있냐? 50% 이상 하여튼간에 그렇게 배반하면 지옥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서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안 믿어져요. 겉으로 주여주여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이미 쏘가서 그 미혹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죄만 지으면서 지옥 갑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면 마음속에서부터는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어 있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안 믿어져요. 그거를 진짜 믿는 믿음의 등불이 딱 꺼져버립니다. 그 머릿속으로만 하면서 죄만 짓고 살게 되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고 휴거가 안 되는 거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영원한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갖다가 불못과 유황못에 던지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안 믿는 자의 처분하고 똑같아요. 다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마귀 사탄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죄를 지었고 배반을 했기 때문에 배반자에 대한 처벌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쫓아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자에 받는 처벌이 그에게 더해질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죠. 성경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강이 있을 것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며 당을 짓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진노와 처벌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믿지 않는 이방인을 칭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시는 실제를 이해하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지. 너가 지금 기독교인들 큰 교단이라고 거짓 마귀가 넣어주는 교리를 만들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판사 장로라고 해서 거짓된 판결을 하면 천국에 가고, 그러면 불교 믿는 판사가 참되고 진실된 판단을 했는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런 편법하고 불의한 하나님으로 너희는 다 만들지 않냐?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양심과 마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짓는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버리고 떠나가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게 하는 사람보다 최소 7배, 77배는 더 악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하여 죄에 빠진 사람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자로 변질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새끼를 어떻게 천국에 넣어준단 말입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석가모니는 좋은 데 갔습니다. 물어보세요.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었습니까? 마리아가 좋은 데 안 갔습니까? 마리아가 천주교를 만들었습니까? 석가모니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석가모니를 미워하지 마세요. 석가모니는 선한 사람입니다. 니 같으면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자직을 버리고 서민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봉사하고 종처럼 섬기며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아.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이 믿게 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고. 여러분이 구원의 원리를 너무 몰라가지고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떠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 이게 나오는데요. 구원의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어디 갔니? 마태복음 12장 43절인데요. 제가 이걸로 한번 찾아서, 어디 갔냐? 여기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제가 두 개를 이게 실행을 시켜놔서요. 이쪽으로 쏙 옮기면요. 여기서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예.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아멘. 그래서 악한 세대, 타락한 세대, 배반하는 세대, 예, 믿다가 배반하고 타락하는 세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거는 언제 나가는 겁니까? 예수를 믿거나 성령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따라다니게 하실 때 마음의 양심을 자극하는데, 그것을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이켰을 때 귀신이 나가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멘. 예,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성령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거를 씻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물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물이 없는 곳은 어떤 말입니까? 양심의 탄식과 성령님,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탄식합니다. 엄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들입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돌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령님이 돌보는데 안 믿는 자에게는 물론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 피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은 성령님의 그런 양심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런 거를 위배하고 배반하고 배역하는 타락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죄의 욕구를 따라서 그거를 믿고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붙습니다. 짐승에게 안 붙습니다. 짐승에게는 동물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거기에 붙어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돼지 떼에게 보냈었어. 그러니까 돼지 떼에게 평안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지가 놀라 다 뒤져버렸지. 그러면 그 귀신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무적행, 이제 지옥,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기를 강구했다. 그거는 5차원 하늘의 지옥에 있는 무적행이 아니라 어디라?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세요. 끝이 없는, 밑이 없는 깊은 곳. 마귀 사탄의 처소,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에. 그 무적행하고 5차원의 풀목과 유황못을 두르고 있는 영원히 떨어지는 그 무적행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성경에 한글로 무적행이라고 했다고 5차원에 있는 지옥의 무적행이 아니야. 계시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의 사자 헬라음으로 아볼루온이고 또 히브리음으로 아볼루돈이고 제가 잘 기억을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계시록의 뒤에 이제 우리가 나오지요. 무적행의 그 뚜껑을 열쇠로 여니까 그 밑에 황충이 연기와 함께 올라와 가지고 그들의 임금이 있는데 근데 그 무적행도 똑같은 뜻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무적행은 마귀 사탄이 있는 지옥의 제일 깊은 아랫목에 그거를 무적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5차원에 있는 풀목과 유황못에 있는 무적행이 아니라.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하다가 또 무적행 이야기가 나왔니? 그래서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양심의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그런 인간답지 못한 쓰레기로 남을 배신하고 피해주고 짓밟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쎄비고 때리고 핥히고 야비하게 짓밟고 그런 일을 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님이 양심을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탄식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돌이킴이 없는 곳.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물로 씻잖아요. 물로 씻는 것이 없는 타락하는 죄 짓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다니며 이제 쉬기를 구한다. 쉬기를. 자, 여기 쉬기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이 귀신들은 마귀의 따까리 이제 하인들입니다. 하수인들. 인간에게 붙어 가지고 죄의 욕구를 불어넣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놈들이에요. 죄의 욕구를 많이 불어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란 귀신이면 음란 귀신, 그 다음에 미움 귀신이면 미움 귀신, 이것도 다 놀부에 오장육부에 심술보에 다 이제 이게 오장육부의 귀신들이 주로 붙어 있죠. 이 공간이 많잖아. 오장육부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귀신이 거기에 주로 집을 짓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도 같은 거 하면 배 이렇게 짚어보면 이게 배에서 꾹 이렇게 올라오죠. 귀신들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부 심보에 오장육보에 놀부는 어떤 심보들이 있었습니까? 미워하는 욕심 뿌리고 이게 그런 간음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쟁토하고 욕심 뿌리고 이런 모든 항목의 귀신들이 한 마리 한 마리에 그 특색이 다 있다. 미움을 불어넣는 귀신, 음란을 불어넣어 쎄리 쳐받고 싶어하는 귀신, 그리고 어떤 색욕을 불어넣고 또 교만을 불어넣고 그 각 죄의 항목에 해당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귀신들이 도둑질을 하게 하는 귀신, 그 다음에 그런 귀신들이 많이 그 죄의 항목에 따라서 사람에게 불어넣는 아이템이 다 있어요. 요 구무여들이 지금은 이사가고 치워졌지만 두목의 집이 있을 때 이제 코를 막고 막 이렇게 소화기관, 호흡기관을 잡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다. 자기들이 속여 불어넣는 그런 속임
생각들이 내 생각인 것처럼 자연스럽다. 이렇게 항상 불어넣는 저거 시어미가 있었어요. 근데 시어미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2년 전에. 저는 그것도 몰랐네. 시어미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가이가 같이 했는가 봐. 시애미인 척하고. 저는 그것도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 저는. 며칠 전에 알았어. 이사간 줄도 몰랐는데 저는 밖에를 아예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미움과 시기 질투를 불어넣고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불어넣어 가지고 잡는 저거 남편, 순간이 저거 남편 되시는 분. 이제 그분은 그런 역할을 했어. 적개심을 확 불어넣어 가지고 죽이고 싶다. 이게 미움과 살인을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루시퍼의 껍데기 따까리 쉐기로 있었던 순간이 할머니는 어떤 역할을 했냐. 머리에 생각을 머리를 꽉 엉켜 신경을 꽉 잡아가지고 머리와 심장의 기압차를 확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거 머리를 확 생각을 넣어가지고 막 확 잡아버리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고. 심령술사 그런 거 있잖아. 순간에는 주로 그런 거 또 이제 기억을 불어넣어. 30년 전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잖아. 사람이 실수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만 딱딱 떠올려가 불어넣어 떠올리는 거야. 어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처럼. 그래가지고 심령을 꽉 잡아가. 우와,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이미 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용서한 거를 아무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무다히 불어넣어. 그냥 백지 불어넣어. 그걸 이제 기억 공격이라고 합니다. 기억 공격. 구묘들의 기억 공격.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귀들은 항상 귀신과 마귀들은 항상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이는 심장 잡고 머리 잡고 신경 잡고 정신을 잡아가지고 생각의 기억을 불어넣어가지고 현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처럼 귀신들도 항목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귀신마다. 아멘. 그래서 귀신들이 그 안에서 공력을 쌓아요. 공력을 쌓아. 그래서 그 속에 가지고 간음을 시키고 미움을 시키고 살인을 시키고 질투를 시키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막 그렇게 정신을 돌리고 막 다른 거 생각을 실이 불어넣어 믿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값을 마련하는 것 같더라고. 방값을 그렇게 해가지고 공력을 그 사람에게 속여서 끌어내가지고 귀신의 말을 듣고 따르고 믿게 해가지고 그 공력을 채우고 끌어내지 못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면 굉장히 이 지구가 굉장히 뜨겁답니다. 귀신들이 느끼기에는 아버지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여쭤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마귀들은 능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귀신은 마귀 중에 제일 쫄다고입니다. 하여튼간에 계급으로는 완전히 그 밑에 있는 그 민방위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귀신들은 마귀의 계급에 속하지도 못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대. 지구에 이제 이 열기가 용암들이 끓어오르고 있잖아. 용암들이. 그래서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나 봐. 그래서 사막을 걷고 있는 것처럼 사람 몸에 들어가 가지고 생기가 있는 그 오장육부에 들어 있어야 편안한 거야. 아파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오장육부가 집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1000마리, 2000마리까지 한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파트가 없이 집이 없이 쓸쓸하게 고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귀신들도 똑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몸에 붙지 않으면 차라리 지옥으로 가 있든지 차라리 지옥의 마귀들 밑에 가 있으면 쏙 편하지만 이 지구에 나와 있으면 그런가 봐. 그러면 마귀들은
능력이 강해서 제가 궁금한 게 루시퍼와 용들도 다 지하에 깊이 위에 음부가 1층에서 2층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 음부는 하나님께 속한 음부,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아래의 음부, 바벨론 왕이 갔을 때 아래의 음부가 선지서에 보면 너를 환영하여서 우와 너 왔냐, 그 선지서에 그 말 있죠.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 아래의 음부가 환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아래의 음부는 용암들이 많이 끓고 있고 수천도의 그 용암들이 끓어오르는 그 곳과 아주 가깝고 밀접한 곳인데, 그 너무 뜨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들도 이렇게 뜨거워서 쉬지 못하는데. 근데 마귀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염라국을 짓고 있으면서 그게 견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뭐 어떤 장치를 해 놓은 거야. 아버지, 그 마귀들이 밑에 음부에 있는데 그게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하여튼 거기 있든지 용암들이 수천도가 거기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거 안 뜨겁습니까? 마귀들은 안 뜨거워요? 아닙니까? 마귀들은 안 뜨겁습니까? 육신의 불은 안 뜨겁습니까? 아닙니까? 마귀들은 육신의 불이라서 안 뜨거워서 그러는지. 근데 귀신들은 왜 뜨겁지? 그러면 귀신들도 똑같이 영적인 존재인데 아버지, 귀신들은 왜 뜨거워요? 뜨겁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속에서는 긍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알려달라고 하고 넘어가야지, 시간이 없는데.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 처소가 어딘지 하고.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예, 처소가 어딘 줄 하고 왜 귀신들이 뜨거운지 마귀들은 안 뜨거운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 마귀들이 자꾸 쏘기려고 하네. 그래서 쉬기를 구한다는 말은 사람의 영혼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령,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짐승들에게 들어가면 귀신들이 뜨거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막에 이제 홀로 땡볕에 길을 걷고 가고 있는 그런 거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면 집도 절도 없이 사막의 뜨거운 길을 땡볕에 모래사장을 걸어가고 있는 처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째든지 귀신들이 달라붙으면 사람을 속이고 넘구뜨리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 공력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안 쫓겨나려고. 쫓겨나면은 그냥 엄청나게 힘들고 뜨겁고 엄청나게 집이 없이 떠도는 그 황야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니까. 예, 아멘. 그래서 쉬기를 구한다는 말은 집을 구해가지고 좀 햇빛을 가리고, 사람의 몸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무한됩니다. 이해가 되네. 아버지, 이거 맞지요? 아닙니까? 이해가 돼. 아버지, 이거 말을 하기 바라십니까? 아닙니까? 말을 하기 바라시는 건. 아버지, 말을 하기 바라십니까?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말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가 깨달아지냐면, 귀신들은, 이제 여러분, 이 귀신은 푸뉴마, 헬라어 원어에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흡이죠, 호흡. 사람의 영혼, 푸뉴마. 계시록에도 보면 귀신이라고 해놨는데 마도니안입니까? 마귀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헬라어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정확하게 뜻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개구리 같이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 계시록 12장입니까? 13장입니까?
거기 보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와서 각 왕들에게 가서 아마겟돈으로 전쟁을 모으더라 할 때 그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에 보면 마도니안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그게 마귀라고 돼 있어요. IQ가 수십만 이상 되는 근데 그 개구리 같이 생긴 그런 마귀가 진짜 있나 봐. 그래 그것처럼 여기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더러운 귀신은 뭐냐면 푸뉴마, 호흡, 숨, 사람의 영혼. 그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제가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말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으니까 뭐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하든지 저는 행복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유익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영혼의 존재 그대로 있잖아요. 부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영혼의 존재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영원한 몸을 입고 있는 마귀들은 그 몸 자체가 4차원의 몸을 입고 있지 않냐. 4차원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안 뜨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뭐 밑에 뭐 이게 그러면 아버지 그 안에 지옥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이거는 안 가르쳐 주시네. 아버지 그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이거는 안 가르쳐 주시네. 교만할까봐 그러시는지. 근데 마귀들은 4차원의 몸으로 이미 부활이 돼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원 전부터. 눈에는 인간의 3차원의 눈에는 당연히 안 보이지 이 사람아. 그렇기 때문에 안 뜨겁고 어디에 지옥이 설치되어 있든지 괜찮은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이 귀신은 어때?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귀신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귀들이 믿는 자들도 구원 못 받으면 마귀의 소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지요. 그러면 니 나가서 임마 귀신 해라 임마. 그러면 해야 됩니다. 믿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낙원의 가장자리에 원래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죽으면 가야 되는데 마귀가 잡으러 옵니다. 저승사자가. 특히 믿다가 구원 못 받은 놈의 새끼들은 한 마리도 내두지 않고 지옥으로 끌어가 반 죽여 놓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지옥책에 거기 예수 믿다가 지옥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가 부르다가 마귀가 반 죽여 놓는 그 내용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이 부활을 하면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믿다가 타락해서 마귀에게 지옥에 끌려가 갇히고 불지옥에 고난받고 구더기 지옥 또 뭐 뱀 지옥 이런 지옥에서 쥐어 뜯기고 있는 그런 놈의 새끼들은 이제 영원한 5차원의 불못과 유황못에 이 지구에 또 지옥이 있고 5차원의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 이 땅에 지구의 음부에 지옥이 있습니다. 마귀가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갇혀있던 그 지옥 마귀가 관리하는 지옥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여튼간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루시퍼가 마귀들이 그 소유와 그런 그 자기의 그런 권리가 영혼을 다 팔고 양심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마귀의 소속 사망 권세로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에 화인 맞아 거짓말.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마귀의 도장을 그 불화인 불도장이죠. 마귀의 도장. 니는 1등급 돼지 2등급 돼지. 그래서 마귀의 걸로 사망 권세로 완전히 살아있을 때 양심과 영혼을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마귀의 소유로 완전히 구분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이제 그런 사람은 죽으면
천사가 안 데려가고요. 저승사자, 마귀들이 와서 데려갑니다. 지옥으로. 아멘. 특히 믿다가 타락해서 구원 못 받은 놈은요, 반드시 끌어가서 아작작사를 내놓습니다. 네가 감히 예수를 믿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했어. 어디 한번 죽어봐라. 개작사를 내놔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제가 여쭤보니까 깨달아져서 말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는 전파돼야 됩니다. 그 신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다 틀렸습니다. 귀신이 뭔지 마귀도 뭔지 성경에 분명히 푸뉴마라고 호흡이라고 사람의 영혼이라고 숨, 호흡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귀신은 푸뉴마, 마고니안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마고니안인가 마도니안인가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 중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저승사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의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와서 끌고 갑니다. 천사들은 그거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공의 가운데 자기가 팔려갔기 때문에. 아멘. 마귀의 새끼가 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존재를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들은 아직까지 부활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몸을 입고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가서 귀신이 되어진 사람은 부활을 하기는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니 백보자 심판을 이제 받을 때 부활을 해서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4차원의 몸을 입기는 있는데 지옥에 타 죽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절대 여러분 배신해서 영혼과 양심을 팔고 마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 죄짓다가 귀신이 되지 마세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구원받지 못하면 부활할 때까지는 귀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활해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용암의 그런 기운들이나 지구에 있는 그런 굉장히 수천도의 용암이 돌고 있죠. 조금만 멘틀과 지각을 뚫고 들어가면. 그래서 엄청 뜨거운 모양이야. 귀신들은. 그러나 마귀들은 그 용암에 직접 닿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이미 부활한 것과 같은 4차원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잖아. 그래서 육신의 그런 용암이나 불이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 무시가 되나봐. 그래서 귀신들은 뜨거운 모양입니다. 제가 약간 여쭤보니까 마음속에 아버지가 풀어주셔서 이 말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도구이니까 목 잘라 죽여도 저는 하다가 죽어야 행복하지. 물론 죽는 거는 무섭지만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충성을 해야지 상을 받지. 뭐 2다이락 하든지 3다이락 하든지 요 귀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에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 호흡,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대로 믿으면 돼. 기도해 보세요. 사실만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거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귀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 근데 제가 여기 오늘 한 가지 더 첨가해 드렸죠. 믿는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귀신이 된다. 이게 확실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귀신이 자기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구원 못 받으면 천사들은 손 떼핍니다. 죽을 때. 마귀들이 옵니다.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죽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가 어디 가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 짓지 말고 양심과 영혼을 팔지 말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그래서 물 없는 곳에 귀신들이 사람의 몸은 생명으로 영혼과 하나 된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서 있으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 피해 있는 것처럼 시원하고 아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을 해서 공력을 쌓아서 방세를 마귀들이 받으러 옵니다. 한 달마다 받으러 오는지 보름마다 받으러 오는지 그건 모르겠어. 아버지 한 달마다 받으러 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 달마다 받으러 와요. 아마 맞는 것 같아. 월세를 내는 것 같아. 한 달마다 1년마다 그가 아니라 월세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 한 달마다 한 번씩 마귀들이 방세를 받으러 오는데 그 속여서 더럽히고 죄짓게 만드는 공력을 채우지 못하면 이게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쫓겨나는데 몇 개월치까지 이 공력세를 내지 못하면 쫓겨나는데요. 한 달 지나면 바로 쫓아냅니까? 그러지는 않죠. 몇 개월까지 공력치가 밀리면 쫓겨납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잘 모르겠네. 대답을 안 해주시네. 아버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예, 좀 알게 해주세요. 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 마귀도 뭐라 막 불어넣고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아버지가 알려주실 때 해야 되겠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구하려고 하니까 물 없이 죄짓고 타락하는 곳, 성령의 양심에 자극시키는 곳을 자극시킬 때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여튼간에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 귀신은 쉴 수 있어요. 이 지상에 지옥에 안 잡아놓고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사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걸 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존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40 어디냐? 몇 절까지? 44절 말씀을 보면 44절. 그래서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나온 내 집 원래 이제 들어와 예수를 믿었던 이제 그 사람의 몸 속으로 와 거기라도 내가 어디 비벼 거기는 내가 몇 년 몇십 년 붙어 먹었으니까 조금 틈을 비집으려고 하면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좀 낫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리라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귀신 된 지 몇십 년 안 된 놈인가 봐. 지옥에 갇혀서 뱀한테 뜯어먹히고 있다가 지상에 풀어줄 테니까 너 한번 활동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놈인 것 같아 이놈도. 근데 나온 지 몇십 년 안 된 놈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품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아마추어지 프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태도가. 프로들은 어떻게든지 속이고 능구뜨리고 개척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빌부터 먹으려고 할 건데 이 귀신은 좀 약간 아마추어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그래서 돌아가리라 보고 하고 와 보니 어떻게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첫사랑 첫 믿음으로 그 집이 비었다는 거는 뭐예요? 다른 귀신이 이제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포맷을 해버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기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뭐 막 빈틈이 있고 뭐 생쥐나 뭐 이렇게 마귀들이 와서 갉아먹을 수 있는 죄의 그런 어떤 빈틈들, 어떤 약점, 단점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그게 고쳐져 버렸다는 거죠. 술이 되었다. 죄의 습관과 그런 어떤 욕구와 욕망들 그런 뒤틀려 있던 것들이 완전히 바로잡아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보니까 45절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내 혼자 힘으로 이 깨끗하게 정제되어 있고 예수 믿어가지고 도저히 파고들 빈틈이 안 보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영생 행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갔다 이거는 이제 마귀한테 무엇을 요청하러 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마귀님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 너무 뜨거워서 이게 좀 다 죽게 생겼는데 마귀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갔다 그러는 것은 이런 그 마귀의 그런 음부 시편 그 잠언 9장 15절에
너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 귀신들이 이제 죽은 자는 귀신들을 말하죠. 귀신들이 이제 그 스파이로 세상에 파송된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지옥에 끌려가서 불못이나 뱀에게 몰려서 드글드글 볶이는 가마복고로 볶아지면서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지구상에 풀어놓는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이제 마귀가 한 번씩 올라올 때 마귀에게 가서 이제 요청을 했나봐. 마귀님, 이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요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이제 자기가 더 악한 귀신 7이라는 것은 지옥에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그런 자기가 좀 귀신으로 이 지상에 보내가지고, 지옥은 음부 가장 깊은 곳에 있죠. 그 지상으로 보내가지고 쓸만한 이제 물색해 놓았던 그런 놈을, 한 놈을 딱 7놈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평상시에 아주 악독한 놈이라서 구원은 못 받고 저 악독한 놈의 새끼라 저 귀신으로 사용하면 딱이겠다 싶었던 눈여겨 봐놨던 그 놈들 중에서 아마 7놈이 있었나봐. 야, 저거 진짜 막 악독한 놈이네. 그래서 이 수두부근한 이 쫓겨났던 한 사람보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악행을 사람 몸에서 놀부심보를 불어넣을 수 있는,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색해 놨던 놈을, 그래 잘됐다, 저 예수 믿는 놈 저 넘어뜨리려고 했으니까 너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그 마귀는 예수 믿는 놈 무너뜨려가지고 영혼과 양심 팔아서 피 빨아먹게 하는 게 자기 직업입니다. 그게 제일 보람이 있고 맛도 좋고 행복한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지으면 마귀의 종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7명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쫓겨났던 애가 인솔해가지고 그 얘에 대한 특색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는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저렇고 그런 애니까 너희들이 좀 유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어떻게 소재되고 비어 있었는데, 아버지 소재되고 비어 있었는데 어떻게 빈틈을 마련을 해서 이 귀신들이 이렇게 제 욕구와 유혹을, 얘들도 지구상에 오면 뜨거움을 느낄 건데 그 광야와 같이 그 사막을 이렇게 땡볕에 걷고 있는 것처럼 힘들 건데 얘들이 이렇게 속여서 하는 건지, 속여서 하는 건지, 마귀가 그 넘굿들일 틈을 타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 7 귀신과 이제 총 해서 이제 8명이지. 8명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겠죠. 아버지, 그죠? 아닙니까? 아, 그런 것 같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여쭤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그런 땡볕에 이렇게 사막을 걷고 있는 듯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귀신들이 미혹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마귀 몇 명이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는 그게 장성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고 틈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귀의 미혹을 믿게 만들면 거기에 귀신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이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부분, 죄 짓는 부분이 생기면. 아멘. 뭐 음란이나 미움이나 간음이나 뭐 질투나 그 다음에 강박증, 답답증, 우울증이나 그런 어떤 감각이나 그런 거를 아이고 자기가 싸우다가 포기해버리면 거기에 귀신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공의를 획득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그 공의를 딱딱딱딱딱딱딱 8개를 마련해 가지고, 수없이 많죠, 그런 항목들은. 그래서 이 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집어넣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귀신들은 약하기 때문에 몸도 아직 없기 때문에,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귀가 집어넣어서 이제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7마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때요? 전보다, 믿기 이전에는 한 마리만 들어있었죠. 믿기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심하게 되느니라. 이 어떻게 어떤 세대가 이 악한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저버리는 그런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잘 납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김민영 전도사가 지 혼자서 오해를 착각을 해가지고 자도취를 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없는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한 번 더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될 시간이네. 베드로후서 2장,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증거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믿다가 타락하면 7마리 8마리 다 들어온다니까. 한 마리 있을 때보다 777배로 더 극악해진다니까. 그런 놈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 말입니다. 배신자가. 이제 그거를 말해드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한 마리 들어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7마리 8마리 수십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죄짓고 살아가는데 그런 놈은 그러면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또 불교에 나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불어넣어주시는, 불교에 나가는 사람도 성령님이 따라다닙니다. 양심을 주장하는 거는 무조건 성령님이에요. 엄마. 그래서 성령님이 불어넣어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불교에 있는 사람도 한 마리가 나가버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보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수십 마리의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수십 배로 극악무도하게 죄짓고 남을 피해주고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불의한 그런 사람으로 네로와 같은 폭군으로 만드시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짐짓죄를 짓고 있다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 아멘. 여기 다 나오죠? 제 말이.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구주 대신 저희가 구주 대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고 있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그래서 예수의 피로 다 피한 후에 어떻게 마귀와 귀신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다시 의도적으로 그 중에 얽매이고 져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선택을 하면 어때요? 그 나중 예수 믿고 나서 그 형편이 어때? 처음보다 믿기 이전보다 어때? 더 심해진다. 7마리 8마리 믿기 이전에 한 마리의 귀신만 들어있었는데 7마리 8마리 10마리 2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들어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날강도와 같은 새끼가 된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구원 받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21절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다? 의의 도를 받은 후에 예수 믿고 거룩해진 후에 거룩한 명령,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섬기고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런 명령을 다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갔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10마리 20마리 들어온 거죠. 완전히 전적 타락에 완전히 의도적으로 짐짓죄로 배신을 하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런 것보다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안 믿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놈의 새끼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하고 구원받고, 안 믿고 석가모니처럼 자기의 일생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선교하는 삶을 살았는데 석가모니와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야 됩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의 기독교의 망상이지 않냐. 사실과 현실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 실제를 알아야지. 자기의 망상과 그런 허상을 믿고서 무조건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너는 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그게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는 철장 권세를 받으시고 보좌를 물려받으셨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은 이기십니까? 여러분이 지는 선택, 짐짓죄를 선택하십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귀신을 한 마리 더 불러 여러분의 몸에 채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사울이 되는 길입니까? 다윗이 되는 길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는 것을 선택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끝에 죄를 고치고 돌이켜서 신뢰를 지키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며 죽었던, 믿는 도리를 하면서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이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이게 믿는 도리, 믿는 자로서 마땅한 삶이 아니겠니? 세상의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그 거룩한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겠냐. 이게 이기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알곡과 곡식과 양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누구든지 지옥의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에 태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배나 77배나 믿기 이전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극악무도해진 그런 사람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성령님이 불어넣어주시는 양심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미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양심에 따라 예수님의 공로의 은혜를 똑같이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제가 그때 찾아들었잖아. 고린도후서 5장 5절, 5장 15절부터 히브리서 요한 1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거라고. 이 땅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 똑같은 그 죄사함과 공로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게 됐다고. 종교는 50%만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분을 50%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50%만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역사 6,000년 동안 그 넘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믿는 자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지식만 있다고 하는 자라고 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귀의 아들이 되어서 마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 배신자를 절대 천국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를 절대 천국 창고에 넣어서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마귀의 종, 마귀의 아들이 되어서 더 이상 죄 짓는 마귀의 일을 하지 마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의 피만 여러분들이 샤트를 열고 100% 받아 마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선한 양심이 되어 살아나서 그냥 이기고 싶어요. 그냥 이기고 싶어져요. 조금만 노력하고 힘쓰면 그 길을 이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처럼 이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예수 피가 7, 80% 도와주니까 20, 30%만 노력하면 100%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셔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거짓 교리를 현혹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거를 떨쳐 이기시고 기도해서 확인하시고 주님께 물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셔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믿는 도리를 다하고 몸부림쳐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참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같은 친자녀 참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도 깨닫지 못해서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배신자 배반자가 돼가지고 성령이 넣어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사들이 외면을 해버리기 때문에 죽을 때 지옥으로 끌려가 귀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뜨거운 겁니다. 부활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아무리 예수를 믿었던 놈이라고 해도 지옥에 끌려가서 귀신으로 살았던 놈들은 부활을 해서 몸을 입기는 입는데 심판을 위해서 몸을 입는 거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몸을 입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아버지께서 감화하셔서 알려주셨으니 안 믿는 사람도 배신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다가 7마리 귀신이 들어오고 777배로 극악무도한 삶을 짐짓죄를 지어서 살아가게 되면 아버지가 완전히 버리고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해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이 사실과 진실을 기억하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귀신이 마귀라고 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기도로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귀신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호흡, 숨, 사람의 영혼.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마고니안, 마귀하고는 다릅니다. 귀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받지 못하면 귀신이 됩니다. 반드시 명심해서 이기는 자 예수의 피를 100% 영접하여 마시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70-80%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0-30%만 노력하면 100% 완성해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이겨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는 참 신자가 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이기고 뚫고 나와서 반드시 예수의 피를 마음의 문을 열고 100% 받아 마셔서 죽고 나서 천사들이 외면해서 마귀들이 끌어가는 귀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낙원으로 두 천사들의 손에 의해 받들려 부자처럼 지옥으로 끌려가 지구상에 있는 지옥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지 말고 지옥책에 나오는 그 지옥에 갇혀 찬송하다가 마귀한테 죽사발이 나서 귀신이 되어서 고통당했던 그 사람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나사로처럼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의 낙원의 가장자리로 가서 영원한 영생과 생명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는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이기는 자, 몸부림치는 자,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말씀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